나누시겠습니다. 스스로 존중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 년 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들께 사임 인사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왔다가 지금은 5시 되어서 떠나게 되었고요. 우리 가령교회 성도님을 네. 제가 지금 교회를 사임하면서 가령교회 성도 4명을 데리고 떠난다는 그런 또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전쟁을 통하여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그들의 나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는 도중에 충격을 받아 죽게 되고요. 그때 아이를 이가보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카보드입니다. 더 무겁게 여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위엄이 넘치시고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막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식을 높인 결과가 이 무서운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랬으니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돈들이 굴러 들어오겠지, 우리 가족에게 아무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배를 하고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그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고대에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신보다 블레셋의 신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하나님이 나서면 우리는 큰일 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고 우리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가 되겠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웬걸 이걸 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은 그냥 철저하게 패배하고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오늘 본문에 보면 곁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앞이죠.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에요. 다곤 신이여,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물로 받으십시오 하고 딱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이 나서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를 엽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제가 신전에 가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 다곤 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 신 다곤인데 왜 다곤이 엎어져 있지?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더 깜짝 놀랍니다. 이번에는 다곤신이 또다시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 양 손목이 부러져 있고 목도 부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버튼 하나 눌러서 미사일이 발사되고요. 저는 탱크를 탔거든요. 저기 고양시로 가는데 보면 필리핀 참전비묘 아세요? 국가 기밀이지만 거기에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탱크를 탔고요. 제가 제대하면서 내가 고양시로는 절대 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것과 달리 아주 근처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하셨죠. 탱크를 타면요, 정말 전쟁을 하는 게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탱크 안에서 화면을 보면서 그냥 버튼 누르면 그 큰 전차포가 쾅 하고 발사돼요. 그런데 고대 전쟁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직접 사람을 향해 칼과 창을 들이대야 됐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왕은요,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인간적인, 인격적인 적의 왕을 만났을 때는 그냥 노예가 되고 말겠죠. 그런데 그 왕이, 상대편 승리한 왕이 정말 무서울 때는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 이유는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무기를 다시는 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뛰어다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손목과 발목을 잘라서 아예 일상생활도 못하게 만들 뿐더러 때로는 목을 잘라서 참수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다곤 신의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그들은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바쳤죠. 그런데 다곤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한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 손목과 목이 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곤은 신이 아니며 다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보신 거예요.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악성 종기가 퍼져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아스도스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거대한 도시들로 이동을 시켜보지만 이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바쳤지만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이 땅의 유일하신 찬양받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블레셋의 태도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대적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을 제물로 갖다 바쳤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자기들의 지식과 가치관에 비추어 봐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과거 인간이 야만적이고 지식이 없던 시대에다 믿던 그런 신을 지금도 믿는다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인간에게 더 이상 신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 문명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어 이 세상의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쯤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기존의 무신론자들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무신론자들, 여러분이 아시는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 혹은 더 옛날로 가보면 신을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쯤부터요, 세계 지식인들 중에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고 종교는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인류의 마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싶으시죠?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이 대체해야 하며 그것이 과학자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정말 현대 생물학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혹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데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도심지에서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광고를 하면서요, 수많은 자기의 학생들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세계 수많은 지식인들, 탁월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없애는, 교회를 없애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해서 지금도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놓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를 뿐이죠. 그리고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도 신 없음의 과학에는 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 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 인간은 이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내세 없다,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없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론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교육계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요. 문화, 정치, 경제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말 드라마 혹은 해외 영화들, 소설들 이런 것에 다 물들어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때 아주 이상한 개막식 장면을 봤죠. 다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오만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24시간 그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목욕할 때도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 너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본다고? 하나님 변태 아니야? 하나님 몰카를 심어놓고 우리를 쳐다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를 감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없어져야 된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문명화되었든 아니면 옛날 정말 문명화되기 전에 그 고대의 모습이든 사람들은 언제나 악했고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저지르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온갖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내면에 아주 깊숙이 뿌려내려 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977년에 있었던 뉴욕의 대규모 정전이에요. 여러분, 뉴욕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지성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도시인 뉴욕에 어느 날 밤에 정전이 찾아왔어요. 도시 전체가 암흑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대규모 약탈과 방화와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룻밤에 붙잡힌 범죄자만 4,500명이고요. 그 와중에 경찰들이 550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00여 명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즉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 소시민들이 완전히 불이 나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그 엄청난 범죄에 동참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너무 나이스해 보이시고 너무 착하시고 좋아 보이시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때 보입니까? 법 없이 살 사람 같지 않습니까? 법 없이 못 살아요. 불만 다 꺼져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터져나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어때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제가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경고를 하셔야 돼요. 악에서 떠나라. 그 죄를 짓지 마라. 혹은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야 돼요.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죄인들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죄를 짓게 막는 하나님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악인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그런 죄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낱 우상에게 자신을 갖다 바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지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재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으면서도 교만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 행동을, 그 말들을 저울에 대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누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통계를 보면요, 이제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탈종교화가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달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라난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들은 이제 종교와는 담을 쌓은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신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등이죠, 그것도. 그러면 그 신의 자리를 무엇이 대체했느냐? 과학이 대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성경 말씀처럼 되었어요. 과학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젊은 세대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과학자들도 과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신을 알 수 없지만 우리 과학은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셨고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지켜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실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식과 과학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앞서 나갔던 모든 제국들은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 제국도요,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로마 제국도 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던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과학 문명과 이 시대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 현대 사회도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이상기후가 찾아오면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이 11월 말인데 이렇게 따뜻하다니 여러분들 걱정되시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전기차 한 대에서 화재가 났다고 지금 큰 아파트 동 하나가 전체가 다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난이 찾아왔을 때, 자연재해가 찾아왔을 때 인간은 조금도 방어하지를 못해요. 인간이 세워놓은 거대한 구조물과 튼튼한 건물들은 다 그냥 땅 밑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지식을,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모습으로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그림자조차도 엿볼 수 없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베푸시자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니 그 앞서서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상상도 못 해본 일이기에 그냥 다 거짓이라고 부인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홀로 전능하시고 모든 세력을 꺾으실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편승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아니시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높이 여기며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홀로 영광스러우신 그 주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홀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도움은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며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이미 높으신 그 주님을 주로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실 때 세상은 그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높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짖는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지 않습니다. 짖는 개는 왜 짖죠?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그런 개는요, 짖지 않고 물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짖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높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간현동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